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오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을 좀 우리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우리가 행복,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기쁨이 있게 되고 찬양과 감사의 생활이 넘치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기쁨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고 행복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걸 항상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몸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하고 혼, 정신, 인격. 그런데 그 후에 뭐예요?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대단해도 영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만을 생각하면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언젠가 영을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인데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기독교를 큰 틀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성령께 도와주시면 이해를 바라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느냐?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지성소, 법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뭐예요? 성전 중심.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게 이제 지성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 율법 중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발전된 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법궤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게 되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성소, 성전을 통해 듣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말 좋았는데,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된다. 하느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데 예수님 내가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간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슬퍼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내는 그 얘기예요. 얘들아, 슬퍼하지 마. 내가 가지만 누가 오는 거 아니? 성령이 오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역할을 다 하시고 가시는데 너희들 졸지 마. 내가 올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올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진리로 이끌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을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잘 하셔야만 신앙의 진수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예요? 지성소. 그것이 발전해서 친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내 생각에 졸지 말라 그런 얘기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고 거기 없어요, 성경에. 너희들 슬퍼하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영으로 와서 너희들 속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테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그런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구약시대 율법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정말 무섭게 철저해요.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불합격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뭐가 단점이냐?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다가 참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그대로 계신다면 예수님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못 만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셔서 어디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희가 슬퍼할 일이 아니고 즐거워할 일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함께 할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해요. 이제 너희가, 이 얘기를 좀 제가 여러분 알아듣게 설명하라면, 이제 너희가 지성소를 통해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의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그걸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저도 목사지만 꽤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육신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러분, 제가 조금 웃기는 얘기라 그냥 우습게 하면 즐겁게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졸려고 안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졸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육신이 졸리는 거예요. 어떤 때 막 속이 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바쁜데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졸려. 내가 졸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졸았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지.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은혜 안에 받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또 하나,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왜? 육신은 이해가 안 되는, 영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는 건, 이제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에 해야 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역할을 다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고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로도요, 지성도 중심의 신앙생활 유대인들, 유대 땅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을 그때 신앙생활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여건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와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할 때 너희들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면에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이렇게 TV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지금 몇백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고 또 죽은 사람이 수십만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대책이 없, 대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필리핀에서 온 분, 멕시코에서 오신 분, 또 무슨 다른 데도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거더라고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또 보니까 저 아프리카 쪽은 메뚜기 떼가 막 지금 곡식을 다 덮치는데, 야, 시커하더라고 그냥. 그게 곡식에 덮치면 다 그냥 잠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의 또 재앙, 전염병 코로나의 재앙,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그냥 다 있어. 근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3개월에 해결된다더니 지금 사람들이 이 약이 이제는 뭐 12월 달에 나오게 해보겠다, 트럼프가. 또 아니면 전문가들이 봄이면 될 거다, 아니면 봄에도. 근데 대책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너희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에서 지금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반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대로 말하면 하늘로 승천하시고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모였는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뭐든지 그리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약 500명 이상이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이 너희들을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기다리는 마가다라포에 모인 사람은 약 120명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음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열흘 되는 날. 그날이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이에요. 되는 날 갑자기 성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여러분들이 좀 내가 이 교회 온 뒤에 성령 설교를 좀 적게 한 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적게 한 것 같은데, 성령이 우회로부터 임하는데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 막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는. 여러분이요, 나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 막 강력한 바람이 그냥 확 부는. 그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런 바람은,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불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가. 바람은 변화를 일으켜요. 강력한, 이 바람이 일어나는 힘은 강력해서 바람이 불면 막 변화가 일어나요. 부서지기도 하고, 뭐 새로워지는
그런데 제가 이걸 기도하고 찾다 보니까 봄바람에 불면 싹이 올라와요. 생명. 여름바람이 불면 무성해져요. 이제 지금 여름이 시작되죠, 여러분. 예, 여름바람이 불면 무성해져요. 이 바람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을바람이 불면 모든 곡식이 익어가요. 가을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익어가요. 겨울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정지돼요. 머물러요. 잠잔다고 그러죠. 근데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일어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일어날 때 이 교회에 만약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지금 분다 그러면 여러분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새로워지는 역사. 여러분 어때요? 환기를 시키면 요새 환기시키라고 그러죠. 답답했는데 싹 열어 그냥 확 바람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표현돼요? 불의 혀같이 혀끝. 이것은 불꽃을 말해. 불꽃. 막 불이 쫙 임하는데 이것이 각사로 모였다 보니까 전부 여기 성경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여러분 앉은 사람들 전부 머리에 막 성령의 불이 쫙 이렇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120명 모두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불꽃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령을 할 때 바람 그 다음에 불이 뭐예요? 불은 뜨거움, 동력, 능력. 여러분이요 성령이 임해서 불이 붙으면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겨요. 이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요새 안 좋은 거지만은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으면 뜨거 그럽니까? 웃지도 않네요. 예? 몸에 불이 붙었는데 좀 뜨겁네, 좀 뜨거워, 아이고 뜨겁네 이러지 않죠. 절대 막 뛰지요.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막 임하게 되면 뜨거워지면서 열정이 생겨요. 열심히 생겨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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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막 불이 붙으면 불은 하나의 뜨거움, 열정을 주고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아 불이 붙었구나. 기도에 불이 붙었구나. 전도에 불이 붙었구나. 응? 불이 붙어요. 성령이 불이 임할 때 불이 붙을 때 강력한 뜨거움, 열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막 집에 가득하더니 위로부터 불꽃이 머리에 임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이 불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새로운 언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언. 예, 방언. 자, 내가 알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이 아니라 뭐가 다른 말이 입에서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를 원하는 분들이 방언하고 싶거든. 기도할 때 내가 아는 말로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다른 단어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혀가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할 때 다른 언어로 기도하게 돼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말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바람이 불고 성령이 불이 붙으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방언하면, 방언을 통역하면은 거의 똑같은 게 뭐예요? 방언 통역은 뭐 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만 해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충만함을 뭘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여전히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그냥 안 된다 이러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전 요새 교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지금 참 행복해요. 목사님, 왜요? 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 불평 없어요. 저 불만 없어요. 저 짜증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 감사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은혜 안에서 잘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부정이 없어져요. 불신이 없어져요. 원망 이런 게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의 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저주가 속량됐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믿음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우리 변화는 육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혼과 육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좋은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엊그제도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은 얘기하다가 목사님, 왜요?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된대요?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된대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자꾸 변화가 된다고 그래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 여러분, 인간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인간은 여러 가지 힘을 가해보지만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근본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진리가 들어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가 변화가 와요? 생각의 변화가 와요. 생각이. 첫째는 생각이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바뀌면서 뭐가 변화가 와요? 말의 변화가 와요. 말의 변화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이 불이 붙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뭘 말해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 안 한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죠? 나 병들었다, 아프다, 피곤하다 그런 말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나 건강하다, 나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나 코로나19 때문에 참 망했다, 다 죽게 됐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러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돈 없다 소리 안 해. 어렵다 소리 안 해. 한다고 누가 주지도 않고.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되면 맨날 보면은 없어요, 안 돼요, 에? 억울해요. 여러분, 입이 바뀌어져야 건강도 오고
입이 바꿔져야 부유도 오고, 입이 바꿔져야 사람의 관계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표식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재미가 없다든지 뭐 생활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뭐가 걱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지 않을 걸 확신하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원수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삐죽거려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늘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집에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실은 언젠가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현상이 아니에요. 육신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냄새 맡은 대로 말하지만 영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언어의 변화, 믿음의 고백, 현상이 아니에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조는 사람들이 다 눈을 뜨는 것 같으네요. 자, 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들이 교회에 모여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교회에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싫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데 교회 오는 게 싫어. 근데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끔 와. 그러면 어떤 결론이 오겠어요? 언젠가는 너희도 가려느냐? 예, 저도 가겠습니다. 그런 답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여러분 하더니 막 예수님이 주시라는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그날, 저는 이걸 늘 참 좋아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여기 참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날 어떻게 돼요? 그날 성령 받고, 뭐 한 몇 달 몇 년 다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날 예수 믿고 그날 그 자리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이 일반적인 교회는요, 대개 세례를 한 1년 이상 다녀야 세례를 줘요.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놓고 딴짓할까 싶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두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를 계속 다닐 사람이구나. 그러면 세례 줘야지 이러는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욕심이 없어져요. 고집이 없어져요.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은 내 건 말고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욕심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나눠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려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고 뭐가 다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산주의는 가진 사람들을 뺏어다가 나눠주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뺏어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뺏어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눠주고 싶어. 예?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진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 욕심을 부려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데, 자꾸 나눠주려고 하니까 교회가 뭐예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가끔이지만은 뭘 지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복 받으면, 가능하면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눠주는 자가. 그래서 서로 나눠주니까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들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교제하고, 저들이 교제를 나누니까 그걸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 야,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은, 옛날만 해도요,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지금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돈도 좀 벌어보고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섰지만 만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만족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동물적인 삶은 만족이 없고 끝없이 계속 추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되기를 바라는 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채워져요. 내가 아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공부를 잘하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만족이 안 와. 또 땄어. 만족이 안 와. 이거 내가 아직 하나 더 따자. 그래서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박사학위를 3개를 땄는데, 나중에 3개를 따고 나니까 내가 이거 따려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다행이었던 것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 예수 믿고 채워져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자꾸 우리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나 공부함으로 유익이 있지만 채워지진 않아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새 참 살만해. 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나 카드 받았어. 봐 한번 쏠게 목사님. 예? 요새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심들이 후해졌어. 목사님 나 카드 써야 돼. 나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어. 나도 카드 받았다. 예? 이게 3개월짜리지만은 이게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 마음이 여유가 생겨. 또 이게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이 잠깐이지만은 좋아졌어요. 돈 쓰겠다는 거래요. 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요? 이 돈이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만족은 절대로 안 와요. 우리가 요새 뭐 또 국회의원들이 막 당선되고 막 장관이 임명되고 다 그러죠? 세상의 권력이 절대로 만족이 안 와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만족하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삶이 소망으로 넘치게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르는데 이 세상은요 잘났든 못났든 부지런하든 게으르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절대로 영원히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단합하고 열심을 내므로 구원받은 수가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졸시던 분들도 이제 뜨시고 곧 끝나니까 저를 쳐다보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잘못됐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 믿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야 예수에 대해 구원받는데 그리고 목을 비틀어 가지고 빼거나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이 참 은혜 받았는데 졸고 잠만 자면 눈을 막 빼가지고 늦다 땡겼다 그렇게 안 하셔.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줄 아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운 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나를 비틀어서라도 잡아줬으면 좋겠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런 때 하나님이 약 비틀어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인격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가 지옥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 비틀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실 거든 하나님의 영 성령은 굉장히 민감해서 내가 성령을 싫어하는데 성령이 막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함께 하거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나 싫어요.
싫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그래도 난 너하고 함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 깨달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멀어진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는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몰라? 나를 낳아서 길러주는 어머니 아버지, 가장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싫어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나 싫어요 아버지, 나 어머니 싫어요. 싫다니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다고 해야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지, 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길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싫어요. 글쎄 나 아버지가 하는 축복은 싫단 말이야. 나 망하던 내비둬. 그러면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에게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 좋아하고 앉았네.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싫어하고 성령을 대적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신앙을 지도해서 바른 길로 이끌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원하세요.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못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지만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도 여러분들이 눈치가 싫어. 싫다니까. 그러면 제가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성령이 오라고 무조건 그냥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진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분별하기를 바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말이에요. 너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를 서글프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게 유익이 없다. 너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에게 무례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도자의 가르침을 네가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서 함부로 막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휘어잡고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을 존중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강림과 역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는 성령을 알 수도 없고 성령으로 일할 수 없다는 걸 일깨우신 주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님, 오늘 또 여기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성령이 인도받게 하셔서 저들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끄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